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강사님들의 간증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래도 제게 와 닿았던 간증과 제가 겪었던 일들을 짧게나마 간증하려고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읽기와 기도하는 습관이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땜빵식의 기도와 말씀 보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올해 서원 기도 제목이 성경 읽기, 기도하기를 서원했는데 처음 며칠은 잘 보았지만 꾸준히 보질 못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는데 기도의 심지에도 범했습니다. 저는 조혜련 집사님의 말씀, 그리스도인이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말에 마음이 무척이나 찔림을 받았습니다. 서원 기도 제목을 1년이나 잊고 살다 조혜련 집사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꼭 읽어야 한다는 말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말씀 읽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어느 강사님께서 말씀을 쭉 하시다가 나는 가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었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바로 그리스도인을 가장한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강사님들의 간증은 너무나도 힘들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든 일을 해결하심에 감사함을 간증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저도 과거에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암 선고, 그것도 제일 힘들다는 췌장암 선고를 받았을 때 3개월 동안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얼굴에는 웃음마저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나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오자 오지 않았을 때는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려움이 찾아오니 더 주님을 찾게 되고 길을 걸어 다닐 때도 중얼중얼 기도하게 되면서 나의 마음속에는 한시도 주님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았고 교회에서도 중보기도를 해주실 때 힘이 났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날 수요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 제 등 뒤에서 저를 살포시 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등 뒤를 휙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도 힘들었던 저를 주님께서 안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셨던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을 찾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말씀 보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받은 은혜를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흘려보내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읽으면서 또 남편 얘기가 나오니까 눈물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두서없는 간증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사실 이제 생각은 그냥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토요일 날 이제 목사님께 여쭤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그 시간이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 기간이 다가올 때
저는 마음이 이제 갈등이 좀 많이 있었어요. 새벽에 이제 일을 일어나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사실 저녁에 오후가 되면은 사실 몸이 많이 피곤하고 이제 졸립기도 하고 이제 집에 있다 보면은 이제 뭔가 집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다니엘 기도회라는 그거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고 그래도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과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두 사람이 이제 관계라는 그런 기술이라는 그런 이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저에게 그 미흡된 부분이 이제 애착등이라는 그게 이제 꺼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 거기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내가 아내한테나 어떤 이제 다른 사람에게 반응하는 거를 내가 너무 미흡하게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이제 대화를 할 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되게 마음이 슬픈 때도 있었는데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에게나 어떤 누군가에게 누군가 뭔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이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던 것을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 이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좀 도전도 많이 받았고 찔림도 많이 있었어요. 어느 한 목사님께서 어느 강사분이 정말 이 예배에 대한 얼마나 그 간절함이 있고 또 그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갈급함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질문에 사실 저는 어느 때는 정말 예배 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습관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오기도 하는데 정작 이제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는 사실 제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도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도 하고 또 많이 고민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전혀 모르고 정말 다른 나라에 있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 자신, 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을 또 발견하게 되니까 너무 또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런 죄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떤 그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사분들의 이렇게 강의를 듣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길을 또 열어주시고 그 길을 또 행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듣고 하는 것들이 전에는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소리, 어떤 그 기도를 들으시는가 안 들으시는가 하는 그런 하나님이었던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확신을 갖게 됐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제 기도의 방향성이 나의 자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비록 모르지만 또 어디선가 믿음의 그 여정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건 보이진 않지만 그것들이 이제 기도를 통해서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가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은 이제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중간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사실 양다리였었어요. 근데 양다리였었는데 사실 이쪽에도 많이 즐겼고 이쪽에도 예배드리는 그런 청년의 시간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런 시간대 어느 한 순간에 이제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이제 내가 작은 교회를 섬겨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듣게 되었죠. 그때 이제 어느 날 이제 작은 교회를 섬기게 됐고 그런 어떤 세상과 이제 양다리를 했던 그런 삶에서 이제 한쪽으로 이제 이렇게 치우치는 한쪽으로 이제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2023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참으로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의 부모를 가진 사람들인데요. 저는 대학 시절 신앙생활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던 친구를 보며 하나님에 대해 궁금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친구는 신실하신 어머니와의 만남을 주선해 주었고 사형리의 복음을 들으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에 대한 믿음보다는 신실하신 그분을 보며 나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사람에 대한 신뢰함이 더 컸었습니다. 나도 나이가 든다면 저런 모습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 그 선한 영향력은 실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그때부터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응답받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언젠가부터 생리불순으로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1년이 넘어가고 두려움이 더욱 커져 엄마와 함께 저명하다던 산부인과를 찾아가 진료도 받고 호르몬 주사도 맞아보고 한의원에서 한약도 먹어보았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혈류병 여인을 고치셨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생각에 기도원에 가서 3일간 작정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잔병 치레가 많았던 터라 엄마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절대 밥을 굶으면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난다. 죽는다 등의 절대 밥심을 강요받으며 자랐던 터라 금식 기도의 시작은 저에게도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3일간 기도원에서 하루 10시간 이상의 예배와 기도로 쉬는 시간에는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저 잘하고 있지요? 하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침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제 몸에 생리불순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7일간 작정을 하고 기도원에 올라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3일째 되던 날 아침 하나님께서는 제 몸에 응답을 표현해 주셨고 저는 또 한 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세상 속에서 저의 연약함으로 믿음이 다시 흔들리자 제 몸에 다시 생리불순이 나타나고 이번에는 10일간 작정을 하고 기도원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7과 3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저에게도 3번 정도는 보여줘야 하는 믿음이었나 봅니다. 이번에도 3일째 되던 날 아침 하나님께서는 제 몸에 응답을 표현해 주셨고 저는 10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치고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마침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시 저의 집안 이야기를 하자면 저의 친할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셨고 불공을 들이며 소원을 성취하시고 제가 어릴 적엔 시골에서 서울 우리 집에 무당을 데리고 와 구술하기도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신앙에 대한 존중함과 그 영향으로 아버지도 때마다 절에 찾아가 시주도 하고 큰 돈을 주고 부적을 사서 집안 곳곳에 붙여 놓으셨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며 그런 것들이 눈에 거슬렸지만 감히 그것을 제가 어찌 해야겠다는 생각은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그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신앙서적을 읽으며 한 번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간 우리 조상들과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었습니다. 1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돌아온 제 마음에는 담대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침 아무도 없었고요. 집안 곳곳에 붙여놓은 부적들을 떼어 다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제 마음에는 두려움보다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아버지께 크게 꾸중을 들을 줄 알았는데 이후로 아무 말씀 없으셔서 저도 잊고 살다가 몇 년이 지난 후 결혼 승낙을 받을 때 부적 사건을 얘기하시며 네가 믿는 신앙 때문에 내 뜻대로 그렇게 했던 거 다 이해할 수 있는데 목회자한테 시집 간다고 하니 그 길만은 말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저도 잊고 있던 꿈이 있었는데요. 대학 시절 신실한 부모님을 둔 친구 집에서 보았던 말씀 액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는 말씀이 제 안에 새겨진 꿈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도해주는 신실한 믿음의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말을 하는 남자는 나 재벌집 막내 아들이야 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목사님과 교제하며 이분과 결혼하면 가족 구원은 문제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가족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일이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고 목회자인 남편이 그 선봉에 서줄 줄 알았습니다. 모두 저의 생각, 저의 방법, 저의 욕심이었지요. 결혼은 저에게 또 다른 시련이요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며 다시 만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신앙이 없으신 내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무시가 있었던 저에게 내 부모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부모님이며 크신 부모님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은 믿지 않는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고 일하시게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미성숙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하심을 깨닫지 못했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그분들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계획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제가 크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병상에서 죄를 고백하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이름자 앞에 성도라는 글자가 붙어 있는 것이 제게는 놀랍고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습니다. 이후로 여동생과 언니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집안의 큰 어른이셨던 큰 아버지께서 요양원에 계실 때 목사님과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마침내 복음을 받아들이셨을 때 약속의 하나님을 얼마나 찬송했는지 모릅니다. 잠깐만, 물 한 잔 마시. 목이 입이 너무 말라서. 네. (10년) 전 하늘드림교회 청빙이 전해진 후 이사를 앞두고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제가 교회를 방문했더라고요. 교육관 2층에 서 있는데 꿈속에서는 복도가 아주 길고 양옆으로 방문이 여러 개 나 있었습니다. 꽉 닫혀진 방문이 궁금해서 걸어가며 하나하나 열어보았습니다. 방 안은 불이 꺼진 채 깜깜하고 모두들 누워 있었습니다. 저를 본 누군가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누구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깜짝 놀라 방문을 닫았고 그 다음 문도 불이 꺼진 채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왼쪽 방들은 남자들이, 오른쪽 방들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건물 밖에서 매화꽃 축제에 가자 하며 큰 소리가 들려오자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왔습니다.
그 틈에 이끌려 저도 1층으로 내려왔는데 마침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땅은 지금의 시멘트길이 아니라 시골 흙길 같은 질퍽거리는 진흙길이었는데 신발 다 버리겠네 생각할 때 누군가 제 앞에 자전거를 놓았습니다. 사모님 타세요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분이 자전거의 핸들을 잡고 그분은 걸어서 제가 탄 자전거를 운전해 주었습니다. 꿈속 화면에서는 누구인지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제 눈에는 핸들을 잡고 있는 그분의 손만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아이를 자전거에 태워 잡아주는 것도 힘이 드는데 아이도 아닌 내가 탄 자전거를, 더군다나 질퍽질퍽해서 잘 나가지도 않는 자전거를 진흙탕에서 운전하는 이 사람은 얼마나 힘이 들까? 내가 해도 되는데, 안 해주어도 되는데, 그냥 걸어가도 되는데 너무나 부담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내 발에는 진흙을 묻히지 않으려 이분이 진흙길을 대신 걸어주고 있다는 것이 더욱 미안했습니다. 마침 진흙길이 끝나고 이번에는 연한 레몬색에 아주 딱딱하게 굳어있는 밭고랑길이 나왔는데 고랑 사이가 아주 길이 좁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여기서부터는 사모님이 직접 운전해서 가세요 하더라고요. 차라리 걷는 게 편한 길이었지만 운전해서 가야 할 것만 같아서 비틀비틀 자전거로 운전해서 밭고랑길을 나왔습니다. 좁고 굳은 길이 끝나자 평평한 길 가운데 꽃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매화꽃이 무엇인지도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터라 저게 매화나무구나, 드디어 다 왔구나 하는 생각으로 꿈이 끝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꿈이 너무 생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이후로 신림교회에 왔을 때 저는 교회 안에서 만나는 한 분 한 분을 보며 이분이신가 아니면 이분이신가 하며 꿈속에 그분을 궁금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이시겠다는 메시지가 저에게는 큰 의지가 되었고 실로 하나님은 돕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하늘드림교회가 지금까지 거쳐오는 시간 속에 하나님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어디쯤인가요? 하고 궁금해하며 물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정확한 건 진흙탕을 지날 때는 알게 하시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진흙탕 속에 있구나 하고 되뇌이는데 순간 꿈 생각이 번쩍 나더라고요. 이사야 41장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어쩌면 제게 보이셨던 이 꿈이 우리 교회에 걸어가는 길일 수도 아니면 저의 신앙의 길일 수도 우리 모두의 신앙의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흙탕 속에 있는 것 같을 때도 나보다 더 깊이 발을 담그고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 매화꽃 축제는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기쁨의 축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어려움을 알고 도와주시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미리 보여주셨던 메시지를 통해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신 분입니다. 제가 앞서 가족의 구원에 관한 긴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네가 룻처럼 되기 원했던 것처럼 너를 통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겠다는 성령님의 말씀이 제게 전해졌습니다. 본래 모태신앙이며 믿음의 가문이었던 신앙인들에게는 이 약속이 뭐가 그리 대단한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며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라는 축복보다는 솔로몬이나 요셉에게 부어주셨던 지혜와 물질과 능력의 축복이 더 부러웠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도회를 통해 깨닫게 해주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약속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는 말씀 문구를 부러워하며 신앙의 첫걸음을 내딘 저의 첫 마음이었고 불안해했던 내 자녀의 신앙 유산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과 바람까지도 알고 이루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오늘의 삶도 이어가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회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 모두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매화꽃 축제에서 꼭 만나 뵙기를 기도합니다.